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누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은 영광의 왕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또
새 일들을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분주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예배와 또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여지는 처음이시오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현상들을 알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또 처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방학 중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남은 삶 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는 외롭고 여러 가지의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제약이 있고 눌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눌림이 되지 않고 성령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 될 수 있도록 승리의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느 때 또 무슨 징조를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의 미혹에 빠질 경우를 자주 보곤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었을 때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잘 드러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드러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미혹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난 연말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이 있고 두 번째로 난리가 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어떤 난리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난리가 났다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지진이나 천재지변 그리고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초창기에는 마스크를 구하려고 난리 난 기억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같은 유행병이 또 끊이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신종 바이러스들이 오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재난의 시작이 되지 않을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이 있고 두 번째는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지만 또 믿음의 삶이 순탄하진 않습니다.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는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또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환난의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3장 19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코로나의 시국도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환난의 날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장 24절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연 현상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밤에 어둠을 밝히던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을 때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나타나는 징조는 차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마침표를 찍게 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5 처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과 결심으로 시작하셨는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새해 벽두에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말씀에 깨어있고 진리와 진실과 정직함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또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교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고 또 세상 코로나와 같은
하나님 난리와 또 전쟁의 소식들과 또 기근과 가뭄들이 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마침표를 찍으시려고 다시 오심을 재림하심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그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번이나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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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흉흉함과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시간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하나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받으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마지막 때에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월